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 월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어쩌면 우리가 늘상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의 깊은 의미들을 모르고 우리가 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은혜를 기대하며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도할 것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고백.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지금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한 완벽한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느껴지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완성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위대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크신 능력의 하나님,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생생하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면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삶의 모습, 그 욥의 고난을 보고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같은 큰 곤경에 빠진 것은 필시 너에게 큰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에 욥이 말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라는 하나의 문제에 관하여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지극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내가 숨군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에게나 욥에 있어서나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인도하심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확신이 없으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한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에게 이득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단언하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그것을 파멸로 나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며, 믿는 사람들의 앞날에는 마침내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원 보증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보다는, 비관적인 언어보다는 더욱더 가까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거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과 교회 생활과 그리고 중요한 교회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다윗의 이 같은 경험을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고 허비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조언한다면 그 말보다는 나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관만을 중요시하고 말씀의 진리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얕은 바다에서 첨벙거리며 놀 뿐이지 그 깊은 바닷속의 놀라운 신비와 스케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이 깊은 바다를 부르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들만이 다윗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기쁨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나를 이라는 그 말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능동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거나 쉴 만한 물가를 쟁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놀랍고도 무한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끼쳐주는 기독교적인 중대한 진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참 어려우시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니, 목회가 즐겁기까지 합니다. 나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즐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3권사의 말씀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젊은 시절 때 떠올렸던 그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86년도에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버스를 타고 그냥 교회를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내 버스 안에서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때 그 아시안 그 경기장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아마 중계한다랄까요? 그것을 방송을 땄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는 그 찬양에 버스 타고 졸면서 오다가 그 찬양 소리에 깼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그 성령이 저를 만지시면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는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버스 안에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펑펑 우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목회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삶의 그 고난의 어려운 눈물의 시간들이 이제는 감사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나의 힘과 계획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고달픈 마디마디마다 잠깐 멈춰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10분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10분이 아니라 나는 10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그 눈물의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으며 총통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발견하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는 무엇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가? 이것은 현실 생활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안정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경제적이며 현실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의 세계와 믿는 자들의 심적인 평화를 지극히 시각적으로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떼들을 먹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은 다윗의 신앙적인 스타일과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시편 1편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도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전쟁터에서도 환경에 관계없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할 때에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수많은 영적 진리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나를 어디로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다라고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